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운전하고 다닐 때 주로 EBS 라디오를 듣는데 지난 주간에 라디오에서 귀에 쏙 들어오는 한 문장이 있었어요. 그게 거의 전부인 반발짝이라는 이제 표현이었는데 그걸 이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대략 느끼실 텐데 포기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너무 지쳐서 포기한 반발짝만 더 걸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힘들고 미래가 안 보이고 너무 깜깜하고 너무 실망스럽고 해서 그 포기한 반발짝 때문에 그 반발짝만 더 걸었더라면 볼 수 있었던 위대하고 장엄한 풍광을 놓치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 반발짝은 거의 전부인 반발짝이 되는 거죠. 저는 가급적 1년에 한 번씩은 한라산에 오르려고 애를 쓰는데 한라산에 오를 때마다 인생은 결국 한 발짝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호기 좋게 막 가다가 나중에 이제 그 끝무렵 가면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막 이렇게 수직 비슷하잖아요. 뭐 힘도 다 빠졌고 숨도 차고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은 좀 가뿐히 올라가요. 우리 교육자들 전체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저를 못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여러분 걱정 별로 안 하셔도 될 만큼 좀 튼튼합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그 올라가는데 그 한 걸음 내딛는 게 거의 죽을 맛이거든요. 근데 그때 다시 숨을 고르고 한 발짝 또 한 발짝 이렇게 걷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도달해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이루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탄하고 한숨 짓고 힘겨워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제 어떻게 이루실지 모르기 때문에 반발짝을 더 내디딜 수 있습니다. 혹은 내디뎌야만 하죠. 모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반발짝이라도 또 옮겨야 되는 것이죠. 아까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이 울림이 저에게도 무척 많았고 몇몇 분들은 눈물 짓더라고요. 이유는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하기 때문이고 주님의 시간에 대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데 아직 막막하기 때문에 힘겨울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들 중에는 그 반발짝이 필요한 분들이 계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를 악물고 걷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나타나듯이 와, 이런 평안의 시간도 있을 수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기분 좋게 행복하게 한숨 쉴 날이 꼭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꼭 여기 서면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아멘 하신 분들에겐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부흥사들이 주로 하는데 제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참았어요. 그리고 안 하는 척 하면서 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좀 사도 바울의 여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의 여정이 거의 전부인 반발짝으로 계속 이어지는 여정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까지 가려고 했고 로마 다음에는 스페인까지 갈 생각이 있었어요. 그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큰 그림을 망칠 수도 있는 위험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울의 태도예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지만 그 큰 그림을 단번에도 망칠 수 있는 위험을 피하지 않아요. 다만 반발자씩 이끄심을 따라서 걸을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게 하시면 그릴 뿐 완성하지 못해도 되는 그림, 내가 못 완성하면 누군가가 완성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나는 다만 지금 위험해 보여도 걸으라 하시는 반발짝을 계속 걷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거의 매일 바울을 움직이는 그의 거의 전부인 반발짝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그 걸음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걸음은 지금 계속 거듭 성령께서 경고하시는 것처럼 고난이 있을 건데 고난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걸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고난을 향해서 걸어가는 걸음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다면이죠. 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 고난을 향하여 가는 거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 거기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라는 말을 바울은 예수를 드러낼 기회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계속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의 길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자의 길은 고난을 향해 가는 길. 일부러 갈 필요는 없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이라면 고난을 향해, 그래서 기꺼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저도 아주 약간은 그 시간을 받아들이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얼마든지 받아들일 만합니다. 기꺼이 그 고난을 향해서 무엇으로 고난을 넘어요? 이 고난 너머에서 반짝이며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와서 이 고난을 지나가면서 동시에 이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들의 몸에 담기는 이 복음의 자유,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들의 몸에 담기는 복음의 영광으로 반발자씩 계속 내딛는 여정이 바로 신자가 걷는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옥은 영원히 고난만 있는 곳이고 천국은 영원토록 고난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므로 고난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은 이 땅에서만 가능한 거죠.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시간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맞이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에게는 약간의 부담이 있었고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막 복음 전하러 다니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도들도 엄청나게 열심히 전도했어요. 예루살렘의 크리스찬들이, 유대인으로서 개종해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무척 많았어요. 오늘 이제 예루살렘 리더들은 바울에게 수만 명이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약간 과장일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생겼는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자, 우리 교회에도 전통적인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내가 지내왔던 분들은 나도 모르게 약간 걱정이 돼요. 이 교회는 너무 자유로운 거 아니야? 이 교회는 너무 좀 내버려 두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좀 너무 방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종교가 그들의 삶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정서를 완전히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도 율법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특별히 바울 같은 사람에게 거부감을 갖는다든지 혹은 약간 과장하고 왜곡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을 퍼뜨렸을 게 분명해요. 바울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뭐 모세의 율법이나 무슨 할례나 또 우리의 전통적인 규례들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거 안 지켜도 된다는 식으로 바울이 선동하고 다닌다는 식으로 바울에 대해서 좀 폄하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바울에 대한 좀 경계심, 거부감, 정서적으로 좀 같이 못할 사람, 좀 약간의 미움, 뭐 이런 적개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볼 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기도 전에 먼저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 어떤 정서적 거부감 때문에 불편함을 겪겠다 싶어서 먼저 바울이 뭔가 좀 조치를 취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중에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이 이들과 함께 혹은 이들에게 앞장서서 또 이들의 율법의 서약을 지키는 비용을 당신이 직접 내고, 그래서 앞장서서 당신이 이들과 함께 한 일주일 정도 율법 서약을 지키는 행위를 함께 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면 당신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도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좀 더 분위기가 부드러워지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무척 타협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선이 분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기꺼이 예스합니다. 하겠다고. 여러분 아시죠? 바울은 타협하지 않는 성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똑부러지고 선이 분명한 사람이지만 그 선이 분명하다는 나의 캐릭터를 넘어서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하겠고, 율법 있는 사람이 율법 있는 사람처럼 행하겠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이방인처럼 행하겠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처럼, 할례 받은 사람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처럼 내가 대하겠다. 왜 한 사람이라도 얻는 게 중요하지 내가 내 원칙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 사람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이게 바울이 자기의 캐릭터를 이기는 더 중요한 기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복음을 위한 반발짝을 떼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제안하는 율법을 지켜보라는 제안을 기꺼이 수용해요. 그래, 나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나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태도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자 중에 오래전 분이지만 F.F. 브루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으로 복음으로 자유로워진 영혼, 참으로 해방된 영혼은 자기가 해방됐다는 사실에도 매이지 않는다. 나 더 이상 그런 거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야 라는 나의 확신에도 매이지 않아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나 매일게, 내 자유를 내려놓을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해방된 영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 바울은 나시린 서약을 했던 사람들과 함께 의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바로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의 제안으로 행한 이 행위로 인하여, 이 행위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그동안 성령께서 경고하시고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 환난과 결박을 당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바울이 큰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명절이 되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그들 중에 아시아의 특별히 에베소 출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출신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있을 때 그 드로비모가 이방이라는 것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중에. 그러니까 바울을 무척 싫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도 에베소 출신들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중에 바울에 대한 적개심으로 막 들끓어오는 사람들이 바울이 성전에서 나오는 걸 보고 저놈 죽여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때리는 그런 상황이 형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21장 26절에서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26절에서 30절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데리고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바울을 고발하는 자들의 이야기는 한편에서는 과장과 왜곡이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오해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율법을 비방한 적이 없어요.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동시에 이방인을 성전에 들인 적이 없어요. 다만 거리에 함께 서 있었을 뿐이에요. 그들이 오해한 것뿐이죠. 그리고 보면 지금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진실을 들어보기도 전에 오해하고 과장하는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자들끼리도 보세요.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 이념의 차이로 광풍에 휩싸이면 예수, 복음, 십자가, 사랑, 용서 이런 것들은 너무나 낭만적인 별것도 아닌 가치로 이렇게 뒤로 뚝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오히려 정서적인 확신이, 문화적인 확신이, 정치적 신념의 확신이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거기에 막 목숨을 걸어. 그것들은 시대에 따라 다 상대적인 것일 수 있는데 오히려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발로 짓밟죠. 우리들의 이 못난 습관, 우리들이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가 그토록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정서나 내 정치적 신념보다 예수와 복음이, 십자가와 사랑이 앞서는 길을 늘 면밀하게 찾아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따라서 늘 깨어서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유리한 말씀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내가 읽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쉽게 자주 얘기하는 건데, 말씀이 나를 읽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읽고, 말씀이 나를 판단하고,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말씀이 나를 끌어가도록 나를 계속해서 말씀에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습관부터 우리가 바꿔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 유대인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무리에 의해서 선동당한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은 바울에게 들어볼 겨를도 없어요. 벌써 거센 분노의 광풍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안 묻고 바울을 없애는 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고 확신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확신에 사로잡히면 이런 식의 일들을 벌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 바울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확정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때 바울을 성전으로 밀어냈던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옛날에 있었던 스데반 사태,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엄청나게 대대적인 교회 핍박이 일어났고, 그때 이제 교회가 막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2의 스데반 사태가 되지 않을까 무척 걱정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후에 자기와 예루살렘 교회를 연관시키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개입되도록 하지 않아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홀로 그 길을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돼요. 바울을 이런 봉변에 빠뜨린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의 제안은 합당한 제안이었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꼼수였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만일에 이런 일이 요즘에 일어난다면 논쟁과 다툼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을 사랑하는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들은 막 예루살렘 교회를 엄청나게 격하게 비난할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오바들이야?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바울의 진실이 알려질 거고, 바울의 진실이 알려지면 어차피 다 풀릴 오해를 왜 그런 식으로 막 율법 지키기 쇼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인위적인 방식으로 막 무모하게 막 풀려고 하다가 이렇게 바울 선생님을 막 죽음의 위기에 몰아가. 어떻게 이렇게 오바를 해? 이런 식의 비난이 막 귀에 들려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들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당사자예요.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당사자에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무리 합당한 비난도 당사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내가 난리야? 당사자 바울은 어떻습니까? 일체 원망이 없어요. 바울은 원망이 없어요. 상황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이유는 뭐예요? 성령께서 이미 경고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내가 성전에 가서 무슨 일을 만나도 상관없어, 무슨 일을 만나면 그것은 곧 성령께서 예고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일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의 이끄심을 맡긴 자들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조차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게 완전히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대부분 결과주의자예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결과예요. 그래서 결과가 나쁘면 비난할 이유를 자꾸 찾아요. 왜 이래가지고 이런 일을 만들었어? 결과를 찾아. 아니에요. 주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게 기준인 사람들은 결과가 나빠도 주님의 이끄심이 나쁜 결과를 만들었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넘어졌어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기준이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이끄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말하는 복음 기도 두 번째가 뭡니까?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히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신실을 걸었다면 결과가 나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오히려 나쁜 결과가 나로 하여금 더 온전한 길을 가게 할 수 있고 나를 엄청나게 성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생각했던 기준에 안 맞으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게 된 상황에서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진짜 여유만만이에요. 조금 아까 자기를 쳐서 죽이려고 막 지금 성난 군중들이 몰려 있는데 갑자기 이제 간신히 천부장이 와가지고 구출해 줬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죽이려고 조금 전까지 엄청나게 폭행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겠대. 그들 앞에 서요. 진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들도 사실은 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또 반발짝을 떼는 거예요. 어떻게 떼냐면, 어떻게 그 상황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습니까? 갑자기 바울이, 자, 오늘날은 전 세계 어디든지 가면 웬만큼 통하는 게 영어죠. 영어를 유창하게 하면 어디든 가면 좀 불편함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영어는 헬라어예요. 헬라어를 할 줄 알면 로마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냥 통해요. 근데 바울의 헬라어는 완전히 원어민이야. 완전히 유창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그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말해요. 오늘 우리가 안 읽었지만 나중에 보시면 천부장이 놀래. 너 그 헬라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해? 놀래요. 그러니까 분명 유대인인데 헬라어를 막 너무 유창하게 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서 바울이 헬라어로 나 설교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해.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아. 그러고 나서는 딱 설교하라고 섰을 때 지금 군중들은 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지금 썽이 나 있습니까?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갑자기 모국어로 설교를 해요. 근데 바울은 디아스포라 이민자 출신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은 적어도 2세, 3세, 4세 중에 하나야. 그런데 그렇게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이 너무나 자연스러우면 우리가 놀라죠. 뭐 지금은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그 당시는 유대인들이 놀랄 만큼 바울이 모국어로, 히브리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모국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예수님도 아람어, 시리아어로 말하셨는데 그 아람어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깜짝 놀라서 조용해지는 거예요. 쟤는 날라리 디아스포라 출신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 모국어를 저렇게 유창하게 할까 하면서 이제 귀를 기울이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특별히 그들의 머리가 움직이지 않고 그들의 가슴이 움직이도록 간증을 해요. 간증 설교.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찐 유대인인데 찐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배신자가, 맨정신으로 이런 배신자가 됐는지 이 과정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다는 이야기가 22장 1절부터 22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성난 동족들, 유대인 동족들 앞에서 설교하는 이 바울의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설교했을까? 저는 바울 가슴에 두려움이 없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또 한 번 죽일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죠. 바울 속에서는 불이 있었을 거예요. 불. 사랑의 불이죠. 사랑의 불.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로마서 9장 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조금도 한이 없습니다. 난 내가 버림받더라도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진짜 원합니다. 목숨 걸고 원합니다. 이 불덩어리가 있었어요. 속에 불덩어리. 여러분, 이 두려움으로 말하면 꼬이게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말하면 죽어도 괜찮아. 이게 중요해요. 제가 이거는 좀 얄팍한 끼워 넣기인데,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에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갔었어요. 139년 된 교회인데 가서 제가 외부 교회에 가서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어떻게 이렇게 겁이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제가 생각해도 좀 겁이 없어요. 제가 좀 약간 그래요. 좀 싸가지가 없고 겁이 없는데 눌리더라고요. 139년이라는 세월이 느껴지는 엄청난 무게감이라는 게 어마어마해요. 막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두텁게 쌓여 있는 그 역사가 있는 교회라는 느낌이 엄청나게 누르더라고요. 설교 전에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한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너무 연약한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어떨지라도 아무 상관없이 다 아둥바둥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며 애를 쓰며 살아오는 연약한 사람들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정말 제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엄청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따뜻해지면서 이렇게 사랑이 품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척 중요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설교를 편안하게 할 수가 있었는데, 저는 바울이 지금 어떤 위기 속에서도 설교를 힘있게 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늘 여기에 사랑의 불을 잃지 않으려는 엄청난 애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로마서 9장에서 그렇게 고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간증은 단 한 명의 회심자라도 얻으려는 정말 간절한 반발작이었어요. 그에 따라서 먼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찐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우리가 지금 원래 나도 당신들이랑 똑같다는 것을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바울은 사실 아주 어릴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거든요. 아시아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오늘날로 치면 예루살렘의 하버드예요. 그 당시에 그 힐렐 학파의 수장, 정말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한 학문의 계보를 잇는 그 문화생이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율법 교육을 굉장히 엄격하게 받았고, 율법에 대한 열심이 그 누구보다 특출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게다가 자기는 지금 유대인 당신들이 예수쟁이가 된 나를 핍박하는 것처럼, 나도 당신들 입장에서 그때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는데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공인 예수쟁이 핍박자였다 내가. 그래서 그들이 공문까지 써줬잖아요. 너는 공식적으로 핍박하고 다녀도 돼. 공문을 가지고 다니면서 핍박을 했어요.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공인 예수쟁이 핍박자였다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면서 그들과 한편에 서려고 합니다. 동시에 그런데 그런 저에게 어느 날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떻게 선택할 수 없는, 제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생겼는데, 내가 다메섹으로 피한 예수쟁이들을 핍박해서 그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처단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갔는데, 아람의 수도죠, 수리아의 수도까지 갔는데, 거기서 대낮이었는데, 대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큰 빛이 나를 감쌌고, 그 빛 속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는 한마디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고,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소리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마디가 뭐였어요?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소리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을 알죠? 너가 왜 나를 핍박해? 너는 지금 핍박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의미는 바로 예수를 믿는, 바로 나 예수를 핍박하는 일이야 라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 똑똑한 바울은 순간적으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어떤 일이라는 사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누구시냐고 얘기했고, 인생을 영원히 바꿔줄 이름이 뚜렷하게 들렸어요. 나사렛 예수니라. 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그 순간 바울은 나사렛 예수는 자기가 알아왔던 것처럼 사기꾼도 아니고 거짓으로 꾸며낸 어떤 인물도 아니고 진짜였던 거예요. 진짜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빛, 내 눈을 멀게 하고 멀었던 눈을 다시 뜨게 하시는 바로 창조의 빛으로 그분이 계셨던 거구나라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갑자기 거기에 바울이 어떻게 왔어요? 유대인 교회, 유대교 지도자들이 시키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왔는데, 갑자기 이 큰 빛을 향해 주님께, 나사렛 예수에게 제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갑자기 버스를 갈아타는 중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 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시적으로 앞을 못 보게 된 바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요. 이제부터 다메섹으로 들어갔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왔을 때 눈을 뜨죠. 다시 말하면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죠. 다시 말하면 종교적 열정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눈이 감기고, 이제 성령께 이끌려 반짝이는 빛을 따라 사람을 살리는 길로 눈이 떠지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저는 매 예배가
다메섹 도상이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예배 전에 나를 통해 누군가가 죽어나가는 삶을 나도 모르게 살았다면 예배가 지나면서는 나를 통해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살아난 길로 바뀌어야 돼요. 사람을 죽이는 방식에 눈이 감기고 사람을 살리는 방식에 눈이 떠지는 게 예배여야 되는 것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죽이는 길에서 살리는 길로 또 다시 반발짝이 옮겨지는 그런 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는 뭐죠? 뭐 간단하죠. 신자들을 핍박했던 곳에서 진심으로 그들에게 참여하지 않고는 새 길을 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동시에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이제 진로가 바뀌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갔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가라고 하세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세요. 18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22장 18절에서 21절 시작.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이거예요. 지금 19절 20절에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나쁜 짓을 했는데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제가 새 길을 가죠. 내가 스데반 죽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도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새 길을 갑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건 뭐냐면 떠나라, 즉시 떠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이. 왜? 일단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했을 때 다메섹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훨씬 더 심하겠죠. 그러니까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떠나라고 하신 거고, 동시에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바울아, 너가 빚진 자들에게, 너가 피해자로 만든 자들에게 너가 참여하고 잘못을 했다고 고백함으로써 너가 시원한 마음으로 가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너가 진짜 그들과 화해하고 참여하는 길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했어야 되는데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일을 너가 대신 감당함으로 그들과 진짜로 화해할 수 있을 거야. 그 일이 뭐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땅끝까지 못 가고 있어요. 그 일을 바울이 대신 감으로써 그들과 진짜 화해를 이루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바울은 획기적으로 변화됐어요. 획기적인 변화는 뭡니까? 내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되게 열심히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를 다할 수 있어요. 획기적인 변화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나쁜 세상적인 일에 열심을 내던 사람이 교회에서는 교회에 열심을 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팀 켈러의 지적인데,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서 열심을 냈을 때도 자기 존재감을 위해서 열심히 냈던 거고, 교회에서도 열심을 내는 이유는 자기 존재감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건데, 필드만 바뀐 거다. 그 획기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의 변화는 완전히 기득권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바울은 어땠습니까? 이전에 바울은 지금 그대로 가면 그냥 유대교 리더 그룹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교의 그 당시 리더들이 완전히 인정하는 청년이에요. 완전 인정. 그리고 엄청나게 학식이 깊고 많이 배웠고 탁월한 엘리트 출신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고문을 가지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어딜 가나 핍박받고 어딜 가나 얻어맞고 어딜 가나 위협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복된 길이라 여기며 가는 쪽으로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뀐 거죠. 완전히. 그 변화 자체가 바울의 간증의 진실성을 보장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유대인들도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인들도 이해가 돼요. 지금 배신자 바울의 말이 들리겠어요?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배신자죠.
좀 전까지 막 자기들이 앞장서가지고 막 크리스찬들 핍박하러 다니다가 이제 갑자기 막 나 크리스찬 됐어 막 그러면서 막 크리스찬이 최고야. 유대인들 당신들 회개해 막 이런 식으로 만일에 말한다면 이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안 들려요, 그 소리가. 여러분, 제가 유치한 예를 드리면 만일에 우리 교회 지금 다른 교회 옆에 다른 교회가 없지만 만일 우리 교회 옆에 좀 막 규모가 큰 교회가 갑자기 건축하고 막 들어왔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막 부흥하고 있어요. 막 그래서 막 우리 교회들이 막 쫄리고 막 약간 경쟁심도 느끼고 좀 교회지만 경쟁심 느낄 수 있잖아. 있어요. 우리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경쟁심이 막 느껴지고 막 경쟁적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정갑신 목사가 예수양남교회를 사임했어.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보니까 그 교회 담임으로 부임했어. 그리고 공문이 왔어요. 예수양남교회로. 우리 같이 체육대회 합시다. 그러면 예수양남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미친놈. 무슨 배신자 주제? 무슨 아니 제가 하는 말이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이 딱 그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려요. 너무나 안타까워. 중요한 건 뭐죠? 그런 유대인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나왔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위대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냥 배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신 것뿐이에요. 욕먹기를 즐거워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기 때문에 그게 진짜니까 그 가혹한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던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고 지금 광적으로 자기를 핍박하고 적개심이 들끓고 있는 군중들 앞에서 설교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 뭘 알아야 되냐면, 자, 바울의 변화는 사실이에요. 바울에게 임했던 사건도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듣는 사람들은 거짓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이 거짓으로 들리는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 사실로 들을 수 없게 하는 내 안에 두터운 장벽이 있기 때문이죠. 그 강력한 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유대인들의 입장에 서지 말란 법이 있어요? 우리도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확신을 보장받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깨뜨리면서 말씀 앞에 내가 계속 해석돼야 돼요. 말씀 앞에 계속 말씀이 나를 설명해 줘야 돼.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항상 그쪽으로 계속 가지 않으면 우리들은 두터운 내 확신으로 마땅히 들어야만 될 것에 대해서도 귀를 막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뼈아픈 자기 성찰 대신에 그저 내 기질과 내 습관에 맞는 떠도는 정보들의 귀를 열어서 혀를 차면서 살아가는 한 우리들은 얄팍한 편견들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부부가 있어요. 부부의 목표는 똑같아요. 부부의 공통 목표가 있어요. 완전히 일치해요.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더 잘 되는 거야. 맞죠? 우리 부부의 공통 목표예요. 그런데 그 공통 목표를 못 이루어. 왜 못 이루죠? 남편이, 아내가 내 방식으로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수준에서, 내 기준대로. 그러니까 이 기준과 방식이 안 맞아. 목표는 같은데. 그러니까 뭘 고쳐야 돼요? 내 방식과 내 기준을 버려야지. 그 목표가 움직이게 해야죠. 목표가 이루려면 내 방식이 틀려도 된다고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해야죠. 그래야 그 뜻을 이루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공통의 목표는 똑같아요. 우리가 다 잘 되는 거야. 우리 전부 다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목표는 똑같아요. 그런데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니까 계속 싸우다가 아름다운 목표를 못 이뤄요. 국가도 똑같은 거예요. 국가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원한 평행선이에요. 도대체 이게 만날 기미가 있습니까? 영원한 평행선이죠. 따라서 대화하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반발짝이라도 대화하면서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생각과 내 존재를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나와 너가 대화할 때 내 생각이 여기 있고 당신의 생각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내 생각에 나를 싣고 저 사람은 자기 생각에 자기를 실어서 생각에 서로 싸우면 우리가 서로 싸워. 아니고 내 생각이 여기 있고 당신의 생각이 여기 있으면 나는 여기 있고 너도 거기 있고 내 생각과 너의 생각끼리 싸우게 두세요. 자기들끼리 싸운 다음에 안 맞아. 우리끼리는 얘기할 수 있잖아. 생각이 안 맞는다고 다시는 말을 안 해. 그냥 생각끼리 의견끼리 싸우게 둬야 돼요. 이게 성숙이죠.
이거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훈련들이 필요하죠. 그게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하는 방법인데 이게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기꺼이 품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저를 감싸고 계시다는 사실이 저에게 뭔가를 느끼게 해주세요. 배신한 제자들을 기꺼이 찾아가서 그들을 품어주신 예수님이 지금 저를 감싸고 계시다는 사실이 저의 마음속에 뭔가를 느끼게 해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뭔가가 딱 새롭게 딱 클릭되는 시간이 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어쨌거나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선교 여행 지나는 동안에 바울은요 진짜 열심히 내달렸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오늘을 시점으로 바울은 죽을 때까지 끌려다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삶이 그대로 이어져요. 끌려다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지 않고 적극적으로 끌려다녀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자, 여기 그 혼자이신 분들은 좀 양해해 주시고, 부부의 모습을 볼 때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 뭐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끌려다니는 모습. 남편이 쎄. 분명히 제가 볼 때 쎄. 근데 아내에게 이렇게 끌려다녀. 근데 어떻게 해요? 억지로 끌려다니면 보기 싫어. 억지로 끌려다니면 좀 화가 나. 근데 적극적으로 끌려다니면 되게 아름답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소위 적극적 수동성이에요. 혹은 소극적 적극성이에요. 적극적인 수동성, 수동적 적극성이죠. 내가 끌려다니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그냥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죄수로 그냥 끌려가, 로마까지 끌려가고 로마에서 죽을 때까지 끌려다녀요. 근데 그게 신자의 길이에요. 그게 신자에게 필요한 거의 전부인 반발짝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발짝씩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끄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이끄시니까 끌려가는 거지, 우리가 내가 막 나서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끄심을 따라서 끌려다니다 보면 그 걸음 끝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발짝을 걷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천부장에게 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걸 밝혀요. 바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 로마 시민권, 물론 이제 맞을 뻔하니까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했지만 이건 무슨 뜻이죠? 내가 결국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까지 갈 거라는 사인이에요. 물론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밝힘으로써 반발짝을 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반발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그 반발짝을 원하신다는 것만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 걸음을 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반발짝만 더 내디도록 잘 버텨내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보니 와, 그때 그 반발짝 덕분에 이 반발짝이 거의 전부였구나, 그 덕분에 이게 된 거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아름다운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